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예수가 그저 나사렛 이단의 괴수 정도로 선지자로 알고 있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서는 구약 마지막 그리고 신약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라기 시대 이후로 그러니까 한 400여 년 가까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들에게나 허락하시지 않는 암흑기, 그것을 흔히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해서 중간기에 그 하나님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시는 사역들도 사실은 아주 큰 사역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살펴볼 것도 없이 그것을 살펴봐서 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더없이 좋겠는데 그 중간기 없이도 구약의 말라기까지와 또 신약 마태복음부터 우리 계시록까지의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을 바로잡는 또 표대로 삼고 잣대로 삼고 기준을 삼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이 말라기서가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 구약의 이 말라기서에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 이름의 뜻이요. 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나의 사자를 내가 앞서 보내겠다. 이제 말라기서에서 말씀해요. 바로 그 사자는 우리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미리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예언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해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건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졌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잘못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간음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로 섬겨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가 지금 구약 이제 포로 후기 전후기 소선지자를 지금 살펴봤지만 포로 잡혀갔을 때나 갔다 온 후에나 신앙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오늘 말라기 말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나니까 그리고 갔다 온 뒤에 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지 못하고 도리어 더 악해지니까 마치 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쫓아내지니 성령이 와서 다스리셔야 되는데 성령은 안 계시고 집이 깨끗하게 비어 소재되고 청소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7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나갔다가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옛날에 나의 집 다시 한번 가보자 해서 자기 집으로 또 들어온 택이 되는 거예요. 성결케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징계로 사랑해서 몽둥이를 들어서 아수르 바벨론 나라를 그렇게 도구로 삼으셨는데 갔다 와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깨지고 불순물이 좀 빠지고 낮아지고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도리어 그렇지 못했다. 와가지고 자기들이 남은 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너무나 이제 보이도록 멸시하는 옛날에는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정말 자기 양심 속이고 몰래 몰래, 다른 사람들은 몰래 몰래.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로부터 저기 종교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까지 그냥 모든 예배 제사의 과정이, 그네들은 이 재정일치의 나라였으니까 신정국가, 그들의 종교 생활이 곧 신앙 생활이고 또 사회 생활이고, 종교와 사회가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나라잖아요. 사회 전반의 일들이, 특별히 사람 사이에서 혼인을 함부로 하고 또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기 이제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얼마나 타락한 상황이 나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사람들 간의 문제가 얼마나 정말 형편없는지 몰라요. 가정이 그러니까 파탄이 되죠. 결혼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일이에요. 성결해야 되는데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런 선민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은 이 제사,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서부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대를 이제 겨우겨우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 그 중간기를 거쳐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바벨론 시대 이후에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는데 여전히 그 나라의 간섭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메데바사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어떤 나라죠? 로마 제국이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다시 또 점령을 해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중간기에, 중간사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세계사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대우를 받을 나라가 아닌데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그 포로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타락상, 예배가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하고 일반 사회 생활 속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타락하고, 그런 타락 속에서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말라기 선지자가 나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그 명령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한 400여 년 후에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가정이, 사회가, 또 모든 인간 관계가, 그리고 제사가 그렇게 온전하게 바로 잡힐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해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크고 작은 일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를 건져주시긴 했는데 우리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주시는 거 맞아? 이런 식의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의심하고 불신하는,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그 물의 고마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공기 중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가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마음껏 못 하시는데 이제 마스크도 벗을 날이 오겠죠. 벗을 날이 오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고 무슨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겠습니까? 전염병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그 앞에 정말 낮아지고 참으로 회개하는 예루살렘 거리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몇 사람이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성을 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했다고요.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온 땅을 두루다니며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찾아 계시고 그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면서 찾아보시는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말씀. 중재자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그 결렬된 곳에 들어가서 백성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공의를 사랑하고 구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때야 이제 비로소 종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소망해야 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데만 그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되 기도하고 인내하며 또한 노력해야만 합니다. 노력해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범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면 그 몇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하나님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타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입고 택하심을 받았고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인데 그 사랑을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의문은 품을 수 있어요. 의문. 하나님 지금 어려움이 이렇게 닥쳤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저한테 주신 건가요? 라는 의문은 가질 수 있어요. 의심과 의문은 달라요. 의문은 어떤 마음으로요?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또 이런 어려움이 저한테 왔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선을 이루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으로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도 귀한 거 주실 건가요?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의문을 가지시고 선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과하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기도하셔요. 의심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사랑하셨다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창세전에 알고 사랑하고 택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내가 돌아오게 했다. 고레스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그가 다 이루겠다고 다 예언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하지 않았냐. 얼마나 방해가 심했는데 성전 짓고 성벽 건축하고 이렇게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지 않았냐. 그런데도 몰라요. 모른다고요.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공기 지금 얼마나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데 공기에 대한 고마움 없잖아요. 빛을 비춰주시는데 아이고 땡볕이다, 이게 뜨겁다 그런 생각만 하지 그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는 감사 사실은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어려움까지도 다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쭉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그거 좀 잘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베풀어 주신 사랑대로 보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하면서 더러운 떡을 드렸대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더러운 것만 아니라 이게 정말
성경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금하는 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하여간 흠 있는 거 막 속여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누군가가 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이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요. 지금 우리 이 전 세계에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문이 지금 닫혔잖아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는 성전문이 닫힌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을 이상히 보고 실제로 성전에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다른 일반 그 건물을 하는 것처럼 원래 이렇게 완전 방역 소독하고 그러고 나서 한 하루 이틀 그렇게 지내고 나면 다시 개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무조건 2주간 폐쇄예요. 아예 빨간 줄을 둘러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면 법적으로 저촉되도록 그렇게 하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마음의 성전문이 닫힌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성전문을 닫고 유튜브, 비대면 예배, 흔히 영상 예배, 이런 예배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형태의 성전문 닫힘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 누가 좀 저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시대의 편승에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비상시국 가운데 돌입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군대에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5분 대기조. 아시죠?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는요. 다른 그 군부대 생활하는 소대와 달리 소대에 한 5명에서 8명 정도가요. 군용 찝차를 타고 5분 안에 적들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그 장소에까지 무조건 도착하는 대기조가 5분 대기조예요. 근데 그렇게 5분까지 거기를 가려면 그냥 평상복 입고 뭐 이렇게 널렁널렁 있다가는 절대로 못 가요. 그래서 최소한 군화 신고 군복 탈의하지 않고 그리고 군장 잘 꾸려놓고 총을 가장 가까이 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바 헬멧은 조금 벗어두고 그러니까 겨울이건 여름이건 뭐 혹한기 혹석이 관계없어요. 하여간 무조건 이제 부대에서 가끔씩 이제 딱 체크를 하거든요. 5분 대기조 출동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뭐 화장실에 갔든 뭐 밥을 먹고 있든 뭐 하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소총하고 군장하고 그냥 둘러매고 차를 타고 그 도착해야 할 목적지에 무조건 5분 안에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통과하지 못해요. 5분을 통과하지 못해요. 정말 깨어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해요. 그 한 사람이 뭐 늦게 와가지고 소대 구성을 이룰 수 없으니까 못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찾다가 막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막 얼차려 받고 막 손해보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5분 대기조는 이게 이제 우리가 분단이 되었고 전시상 여러분 우리 지금 전시상황인 건 아시죠? 우리가 지금 잠깐 전쟁이 이렇게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끝난 것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영적 전쟁이 없는 사람들 없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완전히 뭐 천년왕국 한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안 되고요. 진리 허리띠 질끈 동여매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5분 대기조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군복 벗지 말고 신발 전투화 절대로 벗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빛의 갑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 교통을 따라서 민감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성전문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성전문이 닫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벌써 이 예배당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그리고 온전히 예배 드릴 날을 정말로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교회인데요. 소망이 없다고요. 이 더러운 떡 눈먼 것 드리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결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겨 받으시는 그런 헌물, 헌금, 헌신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존경하시는 선생님,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은사, 스승, 부모님께 여러분 허투루 선물 안 드리잖아요. 나도 안 쓰는 물건 어머니께 아버지께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누가 받겠어요. 그리고 이를테면 무슨 조금 어떻게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께 좀 스승의 날 드려야 되는데 뭐 줘도 안 받는 거 그런 걸 누가 드려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도 어겨가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 다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 아무것도 여호와께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거 가증히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말씀 읽고 계시죠? 신명기 17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 악질 있는 거 결코 드리면 안 돼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2장 22절에 눈먼 거, 상한 거, 지체 배임 당한 거, 종기 있는 거, 습진 있는 거, 비루 먹은 거 이런 거 절대로 제물로 드리지 마라. 명령하신 건데 이걸 그냥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 시대에 얼마나 최고의 것을 바치고 드려야 하는데도 이들은 완전히 그런 건 무시하고 그런 모든 제사가 어떤 의미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실 그 모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중요한 제사를 드리는데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전혀 받지 않으시는 아니 세상 왕들도 총독에게 드려도 받지 않을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막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께서 좀 성전문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피 묻은 손으로 나에게 예배한다고 거룩하고 성결한 척하면서 죄사함 받는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특별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거든요. 그 날이 언제죠?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날. 여러분 그 대속죄일 날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받아졌다라는 의미는 그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면 우리 죄가 용서됐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졌던 모든 죄 용서됐다. 그래서 막 아주 회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전후로 해서 다 나팔절이 있고 수장절 그런 것들이 다 겹쳐 있는 거거든요. 속죄일이 참 중요한데 그 중요한 속죄일과 같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때에 정말 제사장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법 규칙대로 율례와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허리다가 끈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옷 밑에는 방울이 달렸다는 방울. 성류와 방울이 번갈아 달렸어요. 그래서 서로가 부딪히면서 제사장이
제사 드리면서 막 할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요. 그런데 소리가 안 들리고 한참 지났는데 안 나와. 그러면 줄을 당기는 거예요. 줄을 당기면 시체가 돼 있으니까 힘겹게 당겨가지고 그 대제사장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가 받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반열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음 한 해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엄중하고 목숨이 걸린 예배의 제사에 그냥 목숨을 걸고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는 그 지성소 앞에 지금 있는 거라고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런 긴장감은 아니지만 모든 제사의 인원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이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긴장이나 두려움, 경외 전혀 없이 비로 먹은 거, 흠 있는 거, 병든 거, 저는 거, 그 세상 사람들도 받지 않고 먹지도 않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를 잡았다고 말만 하고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피를 계속 돌려막기라는 거예요. 피만. 그리고 동물은 죽이지 않고 돌렸던 피 도로 빼가지고 잡아 죽인 피다 하면서 붓고,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역사, 유대 그 교회사의 역사서들에 의하면 그런 정말 참 지금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거에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는데 헌금 넣는 거를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쓱 빼가지고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이제 헌금 전용 화폐가 있거든요. 그 화폐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 화폐를 자기는 돈 받고 헌금 넣은 전에 사람 헌금 빼가지고 다시 넣은 거, 그런 느낌인 거예요. 계속 피를 그렇게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돌려막기. 그런 가증한 제사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정말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사실은 오래 참아주셔서 그래도 참고 또 참고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참음에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음에 깊이의 한계는 없지만 하나님의 참음에 그 길이의 한계가 있어요. 길이를 정해두세요. 깊이는 무한하게 인내심이 있고 참아주시는 분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길이의 한계를 두셨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내가 참아주겠다, 봐주겠다. 그렇지만 이거 넘어가면 내가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결코 없도록 우리는 최고의 헌금과 헌물을, 또 헌신을 여러분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마음과 성품과 목숨과 뜻과 지혜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성은 사실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마음, 힘, 뜻, 목숨, 지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드리라고 하고 있고, 마가복음 10장 12절부터 12장 30절하고 33절에 보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성품, 힘, 목숨, 뜻, 지혜, 이렇게 6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는 거기다가 더 첨가해야 되죠.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물질,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전 인격, 아까 말했던 정성, 이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까 목숨도 들어갔네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치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사랑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그냥 허접한 것으로 사랑해야 되겠어요? 결코 그러시면 안 돼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과 성품과 목숨, 힘, 뜻, 지혜, 시간과 물질, 은사, 정성을 다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를 위한 제사, 자기 우상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겔서 14장 3절. 에스겔서 14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에스겔 14장 3절. 인자야, 네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였다. 여러분 자기 우상이 있어요. 어딘 누구나. 여러분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면 모든 예배는 끝이에요. 이들이 바쳤던 모든 예물이 사실은 자기를 위한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 본의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에서도 말씀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7절에서도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 그들이 나에게 뭐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주고 받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 섬기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상이 실제로 보이는 우상 그거 아니고요. 보이는 우상 요즘에 누가 섬기겠어요? 물론 보이는 컴퓨터, 만화책, 게임 또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우상시 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만큼 진짜 끊기 어려운 우상은 바로 마음에 드리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돼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 돈, 자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의 계획, 내 생각 여러분 이런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우상 이런 우상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잘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상 섬기고 마음에 우상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거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 최상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그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자 크게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모습 위에 두 가지. 첫 번째는요 경외함이 없는 예배예요. 자 첫 번째 경외함이 없는 예배. 경외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는데 무슨 뭐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6절이에요. 6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공경하느냐. 또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주인이라고 부르면 그래도 두려워라도 해야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공경하고 사랑해야지. 그런데 말로는 아버지 부르고 말로는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예배. 첫 번째 뭐 없는 예배예요? 경외함이 없는 예배. 여러분 그러니까 경외함이 있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일평생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하셔야 돼요. 경외하는 자녀 만들면 성공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고 이 자녀만 되면 돼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정말 받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았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공경함 없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성이 있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흠 있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흠 없는 제사여야만 하는데 흠 있는 제사예요. 아까 경외함이 없는 제사라 그랬는데 경외함 없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눴죠. 이 흠이 있는 제사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흠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요. 정성이 없는 형식적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적어두세요. 정성이 들어있지 않은 형식적 제사. 두 번째는 말씀에 맞지 않는 불법한 제사예요. 예, 이 두 가지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제사는 뭐였다고요? 사랑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제사였다. 두 번째, 흠이 있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다고요? 정성이 없는 형식적 제사.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맞지 않는 불법적 제사. 형식적이고 불법적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사랑이 없는 경외 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우리 산정교회 성전문 좀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흠 없이 드리는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흠 있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전혀 경외함 없는 제사 드리고 누가 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산정교회 예배 너무 기뻐 받으시고요.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때 강단에 딱 서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기도를 진실하게 전심으로 간절하게 해주시고 또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름 전주에 준비하면서 금요일부터 준비하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고 회개하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를 사모하며 주일을 준비해서 오셨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매주마다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매주마다 그렇게 들지는 솔직히 않고요.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싹 들 때가 있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신다 그런 마음이 막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는 늘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 개개인에게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돼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 구성원이라도 한 주일 동안 잘못 살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고 그러면 우리 몸 전체가 예배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적어도 두 가지, 경외함이 없는 제사가 되지 않도록, 흠 있는 제사 되지 않도록, 경외함이 없는 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함이 없는 제사 되지 않도록, 흠이 있는 제사, 정성 들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말씀 어겨가면서 불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불법적으로 예배드리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 모든 예배는. 자, 제사 형식적인 정성이 없는 제사는요. 우리 여기 7절하고 12절에 보면 멸시했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하나님 제사를 형편없이 여기면 멸시했대요. 그리고 12절에 더럽히고 13절에 보면 번거롭게 여긴대. 번거롭게. 벌써 또 주일이야. 벌써 수요일이네. 벌써 예배 드려야 돼. 범패. 저 개역 성경에는 범패스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범패. 그게 더 강한 말이거든요. 여기는 번거롭다. 조금 희석해서 했는데요. 범패. 막 없애버리고 싶고 이런 걸 계속 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정성 없이. 그리고 13절에 코웃음 친다고 말해요. 코웃음 치고.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받지 않는 불법적 제사.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불법적인 제사. 형식적인 것은 어떻게 하든 마음 잡아보면 되는데 이 불법적인 것은 완전히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건 받지도 않고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죠. 신명기 17장에. 이런 거 진짜로 드리시면 안 돼요. 7절하고 12절에 더러운 것, 8절에 눈먼 것, 그건 눈먼 거 사람도 안 받는다 그래서 총독도, 병든 것, 저는 것, 토색한 것, 이거 훔친 물건이에요. 훔친 물건, 토색한 거. 그리고 흠 있는 것을 속여서 바쳐요. 속여서. 아닌 척하면서.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9절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위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면 아무리 은혜를 구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은혜 내려주실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아요. 제사라도 일단 제대로 좀 드리면서 좀 그래야죠. 어떻게 우리가 양심이 있지. 그리고 제사 제물 당연히 안 받겠죠. 긍휼
긍휼이나 불쌍히 여김, 은혜 구하는 것도 안 주시는데 그 흠 있는 거, 형식적인 거, 불법적인 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기 절대로 안 받으신다고 10절 13절에 말해. 차라리 누가 좀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신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떠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이방 민족들에게 큰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곳이나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마지막으로 14절에 저주를 내리세요. 저주. 그냥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가증히 여기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저주를 내리셔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벌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은 나중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잘 찾으시고 제가 영학교에 있을 때까지는 칠무사랑 7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랑이에요. 뭐 없고. 근데 지금 여태까지 또 찾았는데 신무 10가지 사랑이에요.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크게 이렇게 대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랑이요. 첫 번째, 조건 없는 사랑. 두 번째, 변함없는 사랑. 세 번째, 틀림없는 사랑. 네 번째, 차별 없는 사랑. 다섯 번째, 대가 없는 사랑. 여섯 번째, 실패가 없는 사랑. 일곱 번째, 쉼이 없는 사랑. 여덟 번째, 한이 끝이 없는 사랑. 9절에 거짓이 없는 사랑. 9번 거짓이 없는 사랑. 10번째 마지막으로 측량할 수조차 없는 사랑. 신무 사랑이거든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을 찾아보시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그런 제사 받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도와주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지도 않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이방인들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겠다고 하셨던 이와 같은 큰 벌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경외함이 있는 제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 벌벌 떠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흠 없는 제사, 흠이 있는 제사가 아닌 흠 없는 제사를 드려서 정성이 들어간 형식적이지 않는 제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부합하여 맞는 불법적이지 않는 제사,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큰 은총을 예배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